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오늘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5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4장, 5장, 6장, 7장 쭉 나가게 되는데 4장부터 조금 다른 이제 하나님의 시도, 하나님의 또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이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7가지 동사 외우기로 우리가 했었죠. 자, 우리 7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전체를 한번 보시는데 특별히 7가지 동사들을 잘 보시고 내가 지금 7가지 동사 중에서 내 영적 상태가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탐색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가시면 이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노예로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노예로 살게 됐냐면 애굽에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지요. 그때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해요. 그냥 밥을 먹어도 죽고 싶다, 길을 가도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400여 년 동안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400여 년 동안 힘들어도 죽고 싶다만 했지 그 죽고 싶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날 건져주시기를 그들이 기도하거나 소망하지는 않았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찬양을 한번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출애굽기 4장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잘 이렇게 보고만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본인이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대행자를 세워서 보내게 되죠.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모세를 참 오랜 시간 준비케 하셨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움직이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것.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두 팀이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다가 한쪽 팀이 지기 시작하면 지는 팀에서 뭔가 이제 대책을 막 세워요. 그 팀들은 이제 막 홈런을 칠 수 있는 좋은 타자들을 막 내보내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경기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제 구원 투수가 또 등장을 해요. 투수가 막 점수를 또 잃어요. 그러면 점수를 내주지 않을 만큼 좋은 투수를 막판에 보내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원 투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야구 경기로 따지면 모세가 구원 투수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혹시 보셨어요? 감독이 말이죠. 투수를 교체할 때가 되면 올라가가지고 막 둘이 속삭이잖아요. 기존의 투수하고 뭐 저쪽 하는데 우리는 전혀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여기까지만 공 던지고 공 나 줘. 그리고 그 공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내려가. 그러면 여러분 볼 수 있죠. 그 선수도 보면 고개 탁 숙이고 그러고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투수를 불러요. 구원 투수를. 자, 구원 투수 모세 등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구원 투수들은요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딱 이래가면서 모자 한번 또 딱 만지고요. 그러면서 딱 감독한테 공 딱 받아가지고요. 그때부터 딱 경기 준비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정말 모세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가?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어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독이요 구원 투수 보고 야 투수 등장, 모세 투수 등장하세요 라고 말하면 감독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다 위풍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더가웃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저요? 저 부르셨나요? 저는 아직 등판할 때가 안 됐는데요. 이러는 지금 표정이 바로 4장 1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가 왜 이렇게 등장을 못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큰 경기에 제가 어떻게 구원 투수로 등장을 합니까? 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구원 투수로 등장하려면 저 혼자 두려워서 못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담대히 올라가서 공을 던지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대행자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자 첫째가 뭐냐면 뱀 잡는 능력을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뱀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어요? 네. 몇 번 잡아보셨을 것 같은데 전혀 안 잡아보셨어요, 그래? 여러분 혹시 그 뱀 잘 잡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땅꾼이. 근데 어떻게 땅꾼을 아세요? 네. 뱀을 잘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뱀 잡을 때 어디를 잡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뱀을 잡을 때는 뱀의 머리 뒤쪽을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뱀 머리라고 그러면 위험하세요. 뱀이 물어요. 뱀 머리 뒤쪽을 잡아야 가장 안전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그게 출애굽기 4장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그러면 꼬리는 누가 잡을까요? 뱀 못 잡는 사람. 초보들은 꼬리를 잡아요. 그러나 땅꾼들은 뱀의 머리 뒤쪽을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무래도 초보이신 것 같아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이야기 안에서 왜 하나님은 지금 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뱀 잡는 방법을 정말 모르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뱀 잡는 방법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테마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뭘 할까요? 뱀의 꼬리, 마지막 부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적인 잔당들을 소탕하는 거고 영적인 우두머리는 누가 소탕하실까요? 예수님이 소탕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뱀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뱀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미얀마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미얀마를 제가 2번 들어갔다 왔는데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미얀마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건축물들이나 아니면 동네 중심이 되는 건축물들에 가면 꼭 그 뱀이라든지 용을 상징하는 그 부조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 뱀이나 용은 귀신을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것들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그림을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탄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뱀은 뭘 상징한다고요? 네, 사탄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잡게 되시는 건데 왜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의 꼬리가 뭘로 변했어요? 이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뱀의 꼬리와 같은 애굽의 신들을 누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사탄이가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두렵습니다. 방해도 할 것이고 힘들게도 할 것이고 또 바로는 어찌 보면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의 꼬리만 잡아도 그 꼬리가 지팡이가 된다. 너는 사탄을 소탕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머리를 잡아야지 왜 꼬리를 또 잡으라고 하세요. 물론 뭐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는 머리를 잡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꼬리를 잡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신뢰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모세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 뱀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는 경험이 있어요. 뱀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투수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병을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된지라. 아멘.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나병이 생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여러분 어찌 들으면 좀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제가 좀 했지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여러분 무슨 병이에요? 한센시 병입니다. 이 나병은 여러분 아시지만 철저히 전염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자, 4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가슴에 넣었다 뺍니다. 근데 여러분 손을 넣기 전에는 나병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나병은 어느 부위에 걸려있는 병이었을까요? 손이었을까요? 가슴이었을까요? 첫 번째 손은 멀쩡했죠? 가슴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걸렸습니다. 그 가슴에 전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가슴 부위에 나병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 가슴 부위에 나병이 원래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폼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폼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놀랬어요. 내 손이 왜 이러지?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또 하래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어때요? 2번 병들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가 순종해서 손을 넣었다가 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나았습니다. 짜자잔 하면서 나았습니다. 저 같으면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별로 표정이 그러네요. 이렇게 나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단순히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도 해야 돼요. 뱀도 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 백성의 마음의 병들도 치유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마음의 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너로 하여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도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치유되어야 하지만 모세 본인도 상처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버림받았었죠. 죽을 뻔했었죠. 애굽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또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처가살하면서 마음고생했습니까? 그도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투수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내가 다른 이들의 내면 세계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젖줄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나일강은 규칙적으로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범람을 하는데 물이 빠지고 나면 땅들이 비옥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객토를 하고 씨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홍수가 날 때까지 빨리 수확을 해서 그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당시 애굽의 문화였는데, 여러분, 이 사실 애굽은 90%가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 때문에 10%의 그 젖어 있는 땅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고 살았던 건데, 여러분,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가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나일강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습니다. 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꾼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젖줄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세 가지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를 사용하시게 되면서 이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이 세 가지로 역사를 합니다. 뱀으로 역사하고요, 육신적으로 역사하고요, 세상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이 사탄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탄이 세 가지로 역사를 하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지금 4장의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여러분, 이 사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뱀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하죠. 이것은 출애굽기 4장으로 따져서 보면 나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세상적인 삶, 육체적인 삶.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삶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일강의 피를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 세 가지, 영적으로 우리를 휘어잡고 또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삶을 살게 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내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아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랬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세 가지 증거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던 겁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세 가지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내게 경배하라. 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다 흐름이 같은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세 가지,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세 가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서의 말씀 세 가지 다 쫙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지만 아담은 쓰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쓰러지는 바람에 이것이 다 우리를 지배하게 됐고 모세가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투수로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려면 이 세 가지를 잘 제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첫째는 뱀 잡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 있는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내면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영적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의미해요? 세상 풍조에 길들여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영적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신발을 벗고 순종했을 때에 가능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오늘 이 세 가지 능력,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후에 우리 다음 주에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